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제가 시 한 편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에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근데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보통 제가 하는 건데 오늘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건사하십니까? 세상의 오랜 풍파와 역경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십니까?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인 성전, 이 성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각의 영의 성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서 육체와 정신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성화라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단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것이 넘쳐 흘러서 이웃과의 관계에 스며드는 이 모든 과정이 동반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목포베델교회 세례자 교육 자료에 있는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의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는 표로서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세례 예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세례는 마치 결혼과도 같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그분께 순종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례를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든지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세례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켜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입술로 고백했고 마음으로 고백했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히 주님, 저 그동안 주님의 뜻대로 잘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요, 이 한국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당당하게 나아갈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되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설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며 피어납니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한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도 흔들리기도 하고 젖기도 하지만 우리는 꽃잎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로서 거룩하게 되어서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이 성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혹시 예루살렘 다녀와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가봤지만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이슬람의 사원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원의 한 켠에는 통곡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의 사진을 몇 장 보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의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짠한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벽에 대해서 이스라엘 성전의 마지막 하나 남은 벽이라서 통곡의 벽이라고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길 기도하며 통곡한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성전의 시작은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좌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전쟁 중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대신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제1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은 이때 솔로몬으로부터 해서 다윗 왕조 시대부터 포로기까지 약 400~500년간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 솔로몬 왕국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몰락의 길을 서서히 걸어가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땅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산당을 지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후대에 존재했다는 증거 하나 남기지 못할 만큼 철저히 무참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 관용 정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의 지도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이게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은 이제 포로기에 있던 그들의 상처를 조금씩 씻어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그들이 다시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 또 한 번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후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게 되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이 성전을 재건축해요.
재건축하는데 훨씬 더 아름답게 그리고 훨씬 더 크게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끝까지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마저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아주 박살이 나게 돼버리죠. 이것이 우리가 남의 일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고 믿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는데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은 신인데,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것보다 세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백성들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점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희망을 잃고 그들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는 성전, 무너지는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절망 가운데 빛을 주셔서 늘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또 하나의 성전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 또 하나의 성전은 유케탄 반도에 있는 이사말이라는 곳에 위치한 성전인데 이 도시는 모든 도시가 황금색으로 돼 있어서 황색 도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주후 550년, 그러니까 550년쯤에 만들어졌는데 1550년쯤에 이제 스페인 정복자에 의해서 이 마야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땅에 가서 그들이 세운 피라미드를 무너뜨리고 그 선교의 중심지를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곳은 산 안토니오 데 파두아 수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에는 프란시스코의 수도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성단의 정원은 바티칸 성당의 바티칸 광장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을 만큼 거대하게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수도원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건물의 외형의 아름다움과 거대한 수도원, 그리고 도시의 찬란한 금빛 향연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 수도원은 사실 이 마야 제단을 허물고 그 돌을 사용하여서 성당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목을 한다는 이유로 당시에 살고 있던 이 마야인들을 총과 칼과 돈의 힘으로 그들을 살육하고 그 위에 성당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당을 지었는데 그곳이 과연 복음화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아닌 폭력과 억압으로서 지어진 곳에서 신앙심이 자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마야 종교인이 그곳에 남아 있고 그곳에 있는 기독교 또한 마야 종교와 혼합된 잘못된 토착화 종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성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 즉 예수께서 계신 지금 서 계신 그 성전,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이 스룹바벨 성전 그런 것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모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지은 성전,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진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셔서 온 땅과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각각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전이 되도록 그동안에 잘못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후 70년이 되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이 땅에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통곡이 아닌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둘셋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함께 웃고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김장하는 거 하나 가지고도 김치를 새벽에 뒤집어야 된다, 안 된다, 젓갈을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배추를 절인 배추를 사야 된다, 사서 절여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다툴 수도 있지만 이 김장을 하면서 그것이 싸우는 겁니까? 그것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것들입니다. 함께 힘써 만든 김장김치에 모여서 수육 한 접시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식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다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을 짤 때도 예산을 가지고 서로 여기에 더 줘야 된다, 우리가 더 가져가야 한다, 우리 이만큼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덜 써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싸우면서도 잠깐 부서끼리 회의할 시간을 가져서 갑자기 또 이제 각자의 부서로 흩어지면 거기서는 또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빼면은 또 저기서도 조금 빼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양보합시다, 우리가 양보합시다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져온 거 보면은 서로 다 줄여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짜 나가는 것이 교회에서 예산을 짜고 집행하게 되고 교회의 각 지체들을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갑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 모이는 곳이고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늘 눈물을 흘리는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힘쓰는 곳이고 올바르지 않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다투기도 하지만 그 다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순간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단 하나의 성공을 위하여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무릎이 깨지고 발에 물집이 잡히고 더 이상 다칠 곳이 없을 만큼 아파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있는 고집과 아집으로 뭉친 성전을 허물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성전을 갈고 닦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며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자만으로 세운 교회라면은 결국에 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이 교회는 어떤 금강석보다 견고해질 것입니다.
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우리 목포 베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목포 베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